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사랑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그 형들을 찾아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짧은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니엘. 자, 그 중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인내로 승리한 인물이 한 명 있다. 여러분 뭐 모세도 그럴 수 있지만은 요셉 또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에 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제 눈에 띈 책이 뭐냐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성실과 용서의 사람 요셉. 성실과 용서의 사람 요셉. 여러분 우리가 뭐 용서의 사람 요셉 이러면은 이해는 되죠. 그래서 용서를 많이 했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근데 성실과는 어떤 맥락이 흐를까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요셉을 한번 공부하다 보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성실이랑 요셉. 그의 인생을 지배한 것은 성실과 그 다음에 용서가 그의 인생을 지배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실성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오늘 37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그러니까 양 치러 간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한 심부름이죠. 그래서 형들 한번 찾아가서 형들 잘 있나.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양을 치게 되면은 계속 양떼를 몰고서 돌아다니죠.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즌 뭐 하루 이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밖에 가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데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군이 나오죠. 삭군. 여러분 삭군은요, 돈을 받고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속이는 삭군이 아니라 양치는 삭군 이러면은 돈을 받고서 내가 일정량 양을 치는 그 목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삭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러 나갔다.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보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도단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으니까 그곳으로 가자. 이동을 하는데 요셉이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형들이 세겜에 있어야 되는데 형들은 어디로 가? 도단으로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형들이 세겜에서 가면은 세겜이 있으라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형들이 도단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겠죠. 집으로 돌아오겠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형들이 양치는 형들이 어디로 그냥 도단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의 성실성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는 성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 들판을 방황하면서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게 돼요.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얼마나 거리일까 좀 찾아보니까 약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10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천안까지 되겠죠? 천안 정도까지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다가 세겜에만 있지 않고 도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성실성이 없었다면 요셉은 도단까지 형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요.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추정하게 만들죠. 형들의 미움이 일시적인 미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5절의 미움의 절정에 이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미워했다는 말은요 과거에도 미워했고 지금도 미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더욱 미워했다는 말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더욱 미워함을 받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보가 아니면요 형들을 찾아서 세겜 도단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그걸 다 알아요. 과거에도 미워했고요. 지금도 미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워해요. 그런 마음이 미움을 받는 요셉에게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저라면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 이래서 세겜까지 갔는데 없어요. 돌아가야죠. 형들 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가봤자 형들 만나봤자 또 미움받을 거 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어디까지 가요? 도단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세겜 갔다 오는 게 뜻이 아니잖아요.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는 게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의 목적이 뭐예요? 세겜에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겜에 있는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부름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는 것이죠. 자,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단까지 간 거는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요셉의 어떤 깊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실성이 있었다. 이것을 찰스 스윈돌 목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성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요셉은 하나님의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의로웠고 또 어제는 뜨거웠고 말씀이 뜨거웠고 오늘은 성실한 그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하루하루 팽팽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아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정직하게 그의 인생을 달려갔을 때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그의 삶을 달려갔을 때 결과가 뭐였냐면 형통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은 요셉, 그는 결국에 성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나아가잖아. 그러면 다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냥 세겜까지만 갔다가 집에 돌아갔으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세겜에서 형들의 행방을 찾아서 도단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단까지 가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죠. 성실함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온 것입니다. 성실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요. 성실함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창의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 삶에서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진행해 나가면요.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일들이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성실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헌신했더니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요셉처럼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괜히 도단까지 갔다가 형들의 그런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래서 막내를 갖다가 팔아버리자, 아니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 속에 휘말린 게 오늘 도단까지 간 성실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요셉의 내면을 연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뭐죠? 요셉이 바로 앞에 가까이 서게 함이었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성실함 때문에 요셉은 고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이 간 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단까지 갔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요. 결국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셉은 바로의 곁에 섬기는 보디발의 집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면요, 여러분 오늘 도단에 가서 거기서 갔기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과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 고단 속에서 13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3년이 어떤 13년이었습니까?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이라는 바로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보냐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 연단을 준비시키시고 차례 바로의 왕 앞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거기에 인생이 잘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주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왜 또 이 고난이 왔나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이라. 그렇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가 우리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물밑 작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땅밑 작업을 다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나아갈 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부러 그냥 제 고생 좀 시키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39절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죠? 38장 3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 노예로 팔려가던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가다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도 결국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요. 성실하게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문제와 고난이고 역경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역경과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풀려질 수도 있고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거나 아니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형통케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고난이 왔구나, 또 죽을 맛이구나, 또 이것도 어떻게 또 극복할까, 이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또 무엇을 또 주실까, 나를 또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꿈꾸는 요셉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꿈꾸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비전과 꿈으로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아갈 때 하나님, 문제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큰 그림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결국에는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또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